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편지를 이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20절에서 27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솔로몬이 말했던 그 말은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귀에 기울이고 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마음을 속에 지켜라.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두 가지로 유혹을 한다 그랬죠. 우리 마음의 전쟁터인데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그 손자를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좋은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긴다 그랬죠?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좋은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서 열매 맺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행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 시기와 질투와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의 감정을 복돋아서 그런 일을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봤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할 때에 자리를 떠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통해서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도록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선교를 떠나는데 그 선교 지역이 어디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을 먼저 떠났어요. 근데 그 구브로라는 섬을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구브로라는 섬은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선교를 하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밤빌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지역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갔던 마가가 나 그만한다. 나 못해.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3명이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하려면 당신은 요걸 하고 당신은 요걸 하고 당신은 이거 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막 어제 우리 남전도에 청소하는데 우리 청소하면 이제 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누잖아요. 이쪽에 집사님은 이쪽에 하시고 나는 이쪽에 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잖아요. 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오후에 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3명이 선교 여행을 했는데 한 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가 떠났을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가가 떠난 이유가 있죠. 떠난 건 뭐냐면 이 구브로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봤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도보로 이렇게 한참 걸어가야 돼요. 도보로 걸어가야 돼요. 도보를 한참 걸어가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 지금 이 고향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기 가면 더 어려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가한테 준 거죠. 근데 마가가 그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마가가 생각한 것처럼 그 밤빌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다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그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마가의 생각처럼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행간을 읽어보면 아시는 거죠. 마가의 생각처럼 그 선교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가는 그 고난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했던 거 성경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이제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마가예요. 마가 또 요한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이 요한이 이제 마가 요한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는 사도행전의 누가가 아까는 이제 마가 이제 요한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이제 마가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시몬이라고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몬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바울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두 개를 같이 부르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마가가 이제 떠난 것 때문에 심히 이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갈라져서 선교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힘들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안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 근데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는 거. 힘든 일이 오면 피한다. 그거 누구나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누구나 힘든 거 있으면 피하고 싶어. 일부러 힘들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 보영자매도 막 힘든 거 일부러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힘든 게 오면 피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딱 하나. 힘들어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 그걸 하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이 공부한다. 내가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가장은 집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생활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더란지. 그걸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돼.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힘들고 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것도 어렵고 아니면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똑같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는 거죠. 내가 주일날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날 못 오면 쉬는 날이나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라고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내가 힘들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일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를 멈추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일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에게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너 힘들지? 너 구부르에서 그 사역할 때 힘들었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어. 너 거기를 걸어가야 돼. 거기를 걸어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다 짐을 다 지고 거기서 가서 땀을 흘리면서 가야 돼. 여기 네 아는 사람들, 네 고향 사람들 같이 하는데도 고향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이제 아는 거죠. 그럴 때에 어렵구나, 힘들구나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걸 포기했다고 해서 그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가 포기했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돼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누가만 나에게 있다. 뭐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결국에는 이제 이 마가가 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 그 자리를 가는 거 그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났어. 내가 싫다고 이 단체를 떠났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떠났어요. 다시 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 그게 이제 그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 어차피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라는 생각이죠. 우리 본능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네. 그럴 때 맞아. 나는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야.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극복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간증한 내용을 이제 제가 봤는데요. 살펴봤는데 구소련이니까 좀 오래 소련이 이제 붕괴돼서 지금의 체제 말고 구소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KGB에서 잡아가서 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어디로 갔나 주소도 모르게 처리해 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잡히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아주 비밀스럽게 예배하는 장소에 이 목사님이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문했는데 예배 초에 딱 가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 중에 성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어.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근데 울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같이 이제 풍금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반주를 하는 거예요. 반주를 하는데도 울어요. 계속 울어. 성가대가 몇 명 안 되는데 몇 사람 안 돼. 그래 와서 찬양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송영도 하고 이러는 게. 그럴 때 그때도 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도 계속 울고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찬송을 하는 그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도 울어요. 끝나고 이제 성찬을 하시는데 그때도 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울지?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는데 왜 우세요? 뭐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의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 KGB가 잡아가서 20년 30년 동안 연락도 안 된 사람이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잡혀가면 20년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죽었나 살았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사단은 항상 지키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생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단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뭐냐면 우리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 명령이에요.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다 태워서 없애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해서 숨겨놨어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아간이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는데 이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도로 가면서 이제 물로 요단강 물에 씻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씻어서 이제 치료를 받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만을 만나서 나만한테 내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병이 나와서 우리 선지자님께 이걸 드립니다. 그랬더니 싫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게하시가 있다가 그 나만 장군이 가는 걸 보고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선생님의 제자 중에 사관, 이제 선지자 생도가 있는데 가난한 선지자 생도가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선지자 생도가 어려움이 가난한데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온 그 재물 중에 얼마를 나에게 줘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선생님이 시켜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자기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를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줘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 숨겨놨다가 나중에 들켜서 이제 그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탐욕과 노력을 구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탐욕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가 있어. 한계, 경계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게 뭐냐면 탐욕이 그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건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 경계를 넘는 거는 탐욕이에요. 그 예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LH 사건 같은 거 보면 그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넘으니까 그게 탐욕이 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을 볼 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봤어요. 그 물건을 보고 또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걸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게 만들어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신중현의 그 미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이제 미인이라는 노래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보면 또 두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채널에 이런 TV에 나오는 채널을 볼 때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보고 이렇게 자꾸만 보다 보면 사게 돼요. 물건 살 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살려고 마음 먹었다. 뭐 진규 형제 핸드폰 샀을 때 한 번 내가 한 번 딱 보고 저 핸드폰 샀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보고 그 이게 뭐 어떤 기능이 있는가 또 보고 이게 어떤 기능이야 또 보고 또 보고 한 10번은 봤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다 그러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경계 안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저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 거고 저건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는 거. 넘지 말아야 될 걸 넘는 거.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선악과 모든 것을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담의 경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경계였어요. 그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저거 먹고 싶은데 자꾸 쳐다보면서 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 번 본다고 먹음직하고 한 번 보니 보암직하겠어요? 자꾸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할 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배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청년은 시험을 보면서 준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나한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겸손하게 맡기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넘어가야 될 것,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리를 지켜야 될 것.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자리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넘어가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넘어가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그 탐욕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라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버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 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인생이 막 순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마쳤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준비 안 됐나요?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려다가 돌에 맞아서 그리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는데 40에 한 번 감한 매는 뭐냐면 40대를 이렇게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보다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 봐. 그런데 그 직전까지 때리는 그 매를 5번 맞았다네. 그리고 그 바다에 일주일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내가 뭘 하다가 어려워.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 거야. 이거 어려워. 이거 뭐 다른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면 그 자리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의기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을 하고 마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병기해서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 2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생각과 감정인데 생각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해서 우리를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킬 때에 정말 그 지키는 거 뭐냐면 지키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